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시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의 날개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날개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날개 위에라는 단어인데요, 11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날개 위에. 오늘은 이 날개 위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영적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개 위에라는 단어, 제가 읽을 때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룻기 2장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을 축복하면서 하던 말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 참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밖에 또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감춰 주시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개 위에라는 말은 저에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어요. 또 어디에 나오지?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발견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개 위에, 이게 좀 낯설더라고요. 이 여호와의 날개 위에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은요, 주도권이 어미에게 있습니다. 품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와요. 또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러면은 어미가 새끼를 품는 것이죠. 그 품 속에 있는 자는 할 게 없습니다. 막아주는 것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날개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도권이 그 위에 있는 새끼 독수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으로 깃털을 붙잡고, 그 발톱으로 안 되면 부리로라도 잡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낯선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위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보금자리 안에 있는 새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아주 더 당혹스러운 건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에 품는 게 아니고 날개 위에 올려놓고 마치 한번 떨어져 보라는 듯이, 비행을 연습시키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새끼를 받아서 그의 날개 위에 업었다. 품속에 품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갑자기 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려놓으신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품속에 품었다가 이제는 풍파를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고난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저도 육아를 하면서 여러 번 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야, 저런 케이스도 있구나 참고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방법대로 해보려고 인격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 화도 막 내지 말라고 하고 매를 뭐 들면 안 되고 아이가 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면서 설명해주고 기다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애가 지금 예전 나이로 5살인데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점점 막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겠다. 육체에 좀 아픔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길러야 된대요. 사랑으로 길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잠언 23장에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데.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오은영이야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을 따를래.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이제 훈계를 조금씩 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것,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 날개 아래 품는 것이 아니라 날개 위에 두는 것, 바람을 직접 맞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날개 아래에도 품으시지만 때때로는 바람을 맞도록, 풍파를 경험해보도록, 추위를 느껴보도록 날개 위에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토록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흔드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죠.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질 못했어요. 게다가 이 청년은 외모 컴플렉스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고요. 그런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타겟이 돼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인데 이 청년의 꿈은 뭐였냐면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몸치인 거예요. 발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꿈이었던 배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때 이 청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인어공주입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의 시절 느꼈던 그 외모의 컴플렉스는 미운 오리 새끼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릴 때 경험했던 아버지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지독한 가난 가운데 느꼈던 경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성냥팔이 소녀를 쓰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덴마크가 나온 세계 최고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벽을 경험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유 없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유 없이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